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어제도 살펴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사역하던 당시에 주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앞에 많은 논쟁거리를 삼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을 좀 아는 사람들 조금 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그분 행하심 앞에 이런저런 올무를 놓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모든 논쟁과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말끔하게 해결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 또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사실은 그 일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조금은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모든 행적처럼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진리가 더 분명해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명쾌한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좀 그런 묵상이 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율법사가 도대체 이 모든 율법들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뭐냐라고 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더해서 자기들이 구전으로 이렇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뭐가 제일 큰 율법이냐, 가장 큰 계명이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했겠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37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라.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 너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구약에 있는 율법, 그렇게 많이 가르쳐진 율법을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죠. 사실은 율법자들도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누가복음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영생에 대해서 한 율법사가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두 가지를 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도 그 핵심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 사랑이 하늘을 향하고 그 사랑이 땅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앞에 사랑의 방식들이 목숨, 뜻, 정성 이걸 다 하든지 아니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든지 결국에는 이 사랑의 방식의 공통점은 전심을 다하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도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이 강령을 알고 있는 율법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율법이 어떤 것이 가장 크냐?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율법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사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라 어렵고 이웃들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지만 사실은 보여서 어렵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허물이 보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조금만 오해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 속에서 어찌 보면 이 사랑을 쉽게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율법사들만큼이나 더 큰 고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편애적인 사랑, 편파적인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그 내 이웃이라는 범위를 어떤 구절로도 한계를 짓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는 늘 한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내 이웃, 나를 사랑하는 이웃, 나를 좋아하는 이웃,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늘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하는 사람,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한다, 이방인도 한다.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랑은 누구든지 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이웃들까지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율법인데 이렇게 묻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해야 하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너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사들과 다르지 않다. 질문하고 답을 얻고 하지만 그 답을 얻은 상태에서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과는 너무나 멀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저는 이 41절 이하에 있는 전혀 다른 내용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만 받는 게 아니고 질문을 하고 계시죠.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직접 꺼내시죠. 사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은 이미 율법사들은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이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그들의 이 대답 앞에 더 풍성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확인해 주죠. 여러분 4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의 자손이면은 그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라고 칭하였다는 말은 자신의 혈통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지만 자신을 뛰어넘는 이 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만유의 통치자, 왕, 모든 것의 주인, 이런 의미죠. 그 주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다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청했을까? 이 말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하지만 다윗을 뛰어넘고 그 가문을 뛰어넘는 이스라엘도 뛰어넘는 만유의 주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전혀 다른 이 두 말씀이 이 주라는 한 단어로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주를 정말 주로 모시는 겁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만 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그리스도가 주라는 사실을 이 다윗이 오래전부터 그의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중심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그 십자가가 보여지고 그 안에 사랑이 보여지고 은혜가 보여지고 그 안에 희생과 섬김이 보여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인 것으로 이성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던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 우리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 삶만이, 그 믿음만이 우리의 신앙을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에서 전심을 다하여 하늘과 땅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시면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가, 그분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늘을 향해 있고 또 땅을 향해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주님만 드러나고 또 그 주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주인은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진정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사랑의 실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할 일들 마땅히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